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려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승리를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잖아요. 옛날 그 첫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새로운 세대인데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에 비교하면은 뭐 손끝만큼 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과의 싸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세대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 그래서 무적의 군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강하고 어떤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 마음이 높아지는 거야. 크게 승리했을 때나 크게 성공했을 때, 뭔가를 완전하게 이루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져.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상황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 그 마음이 정중, 그렇게 뭐 정중이라고 해요. 마음이 항상 정중앙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해 있던 왕의 연합군들이 연합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 대성, 그러니까 성전 장군에게 떡과 포도주, 뭐 밥, 그지? 한 사발 국한 그릇, 뭐 밥 한 그릇 국한 사발 이거 주고 먹으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시켰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지만 자신들이 한 일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 여러분 칭찬받을 때에 가능하면 칭찬이 그 사람을 춤을 춘다고 그러지만,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지만,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칭찬은 고래를 춤을 추게 할지 모르지만 일을 하게 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칭찬받을 때 그냥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 버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생각할 때에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보면 가소롭게 여기고, 그러다가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어.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딱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대장님, 저기 뭐 그냥 조그만 성이니까 그냥 우리 군사들 다 보낼 필요 없이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2, 3천 명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2, 3천 명, 그러니까 3천 명이면 충분하겠구나. 2천 명이 아니라 그래도 3천 명이면 충분하겠구나. 3천 명을 보냈는데 아이성에서 완전히 그냥 대패하고 그냥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지금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원망이 혹시라도 원망이 없어요. 거의 없었지만 있었더라도 미래지향적 원망을 가졌던 1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세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지만 기대할 만한 사람, 기대할 만한 이 공동체, 기대할 만한 이스라엘이지만 뭐라고? 경계해야 될 게 뭐야?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이루었을 때 마음이 높아지는 거 경계해야 돼. 세상 살면서 그러는 거지. 예, 마음이 높아지니까 나 다른 것을 가소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 그지? 그 여리고성을 딱 이겼어. 그리고 여리고성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루면 그다음 미래지향적으로 세상을 가소롭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근데 뭐라고? 세상을 가소롭게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세상을 가소롭게 여기는 눈을 가진과 동시에 뭐야?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지. 마음이 높아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높아지지 않대. 세상에 보는 눈은 까짓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가소롭게 여기는. 그래서 뭐라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어.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지경에 있는 모든 미디안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족속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봐. 뭐라고? 차라리 에덴 동편 저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저 땅, 차라리 그 땅에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정착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장군이 이와 같은 마음의 약한 소리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높아져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있었어.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면 여리고성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다 물건을 빼앗게 될 때 전쟁에 노획물을 가지게 될 때 하나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드려라 그랬어.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행동을 했지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 물건을 싹 훔쳤어.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의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야, 이 아간이 그냥 물건에 탐심을 가지고 탐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뭐라고?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싹 뽑아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싹 감추어 둬버렸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는 마음이 높아져서 아이성을 가소롭게 여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둔 것은 뭐야? 이스라엘의 범죄함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 탐욕을 따라서 물건을 훔쳐서 감춘 것은 뭐야? 이스라엘 전체가 벌받을 일이라는 거죠. 공동체는 뭐라고? 한 개인은 개인의 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범죄가 곧 그 공동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르짖어서 아이고 야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내 계명을 어기고 내 언약을 깨트리고 그 언약을 깨트린 거지. 내 언약을 깨트리고 온전히 바쳐서 물건을 가져서 드려야 되는 그것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 물건들 가운데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드러났다고? 아간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간이 드러나거든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건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은이 그 밑에 또 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아간을 어떻게 했겠어? 아간을 뭐라고?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그지? 오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엄청난 큰 대성 앞에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그래서 그들이 뭐야? 이 모든 죄를 아간을 쳐 죽이고 그 다음 말씀 오늘 그 다음 장 말씀에 보면 아간을 쳐 죽이고 이 죄가 우리의 죄인 것으로 공동체의 죄인 것으로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이성을 뭐라고? 너희 손에 맡기었노라.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처음에 뭐라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항상 그랬거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리이까 머물러 있으리이까 항상 물었어. 아이성 저 작은 성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저기를 나아가리이까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다윗과는 다르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성으로 나아갈 거요 말까요? 언제 물었어? 범죄하고 한번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마음이 녹아진 다음에서야 하나님 나아가리이까 말리이까 그렇게 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도 다시 한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 능력이 이만큼 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해도 될 일이야. 지금까지 해도 됐었어. 그렇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나아가리이까 말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신들. 그게 뭐라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은 자의 자세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건 뭐라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높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항상 묻고 그것을 결정하는 자세를 가진 자가 뭐라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마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게 되기를 바라고.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한 가지 죄악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깨끗하고 모두가 다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로운 그리스도인, 올바로 뭐라고?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